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 우리가 치면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는 목요일은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성천일이기도 합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이날 쉬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공휴일이거든요, 이날이. 그만큼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하나님의 은총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아니, 제가 보니까 지금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우리 그 성가대 찬양 된다고 너무 이렇게 탁 있다가 지금 좀 표정들이 굳어지신 것 같아서 인사 한번 하시면서 좀 환해지시라고. 우리 권사님들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설마 자신 없어서 이러시는 건 아니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도 창조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하늘, 저 스카이, 저것은 그냥 땅이에요. 땅.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물질이라는 겁니다. 저것은 우리가 그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다른 땅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천사들의 영역, 우리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영역이 있는데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보이지 않는 창조의 영역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카이하고 헤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그곳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성천하셨다고 할 때 그 성천한 것은 스카이가 아니고 하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븐이에요, 헤븐. 그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전을 따라서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두 가지 영역인 이 땅과 하늘, 이 땅과 하늘은 마침내 마지막에는 서로 결합해서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두 차원이 함께 연합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창조, 저 창세기에 나오는 처음의 창조에 버금가는 새로운 창조 행위를 통해서 더 이상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물질을 낡은 것으로부터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흙으로 돌아갔을 우리의 몸의 부활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래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몸이라는 것은 새 창조를 통하지 않고 옛 몸의 변형을 통해서 곧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이 새로운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두 차원, 이 세상의 두 가지 차원, 땅과 하늘에 다 속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구운 생선을 드셨지요. 구운 생선을 드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부활하신 몸이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체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길을 가고 함께 먹는 동안에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자 그 알아보는 그 순간에 그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홀연히 사라져 버리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마음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꼭꼭 걷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셨습니까? 닫힌 문을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부활의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계셨지만 이 땅의 제약을 받지는 않고 계신 분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고, 심지어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분은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그분은 땅에 속해 있기는 한데 동시에 하늘에도 속해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활의 주님은 믿으시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못 믿겠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 변화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그 일이 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미 그분께서는 하늘에 속해 계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시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들이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실 일은 그분이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일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변화되신 이후에도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활하신 주님, 그분에게 하늘은 이제 낯선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분에게는 이제 땅도 하늘도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게 되었다. 땅과 하늘이 그분을 가둬두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을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늘로 올리워지시는 것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함 때문에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신 그분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그때에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곳,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곳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 올리브유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람원이라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본래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걸을 수 있었을까요? 880m까지 걸을 수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감람원까지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구글 어스를 통해서 딱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900m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가 조금 더 가까웠나 봅니다. 880m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새롭게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로 올리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이제 우리에게 한번 어떤 장소였을까? 왜 주님은 이곳에서 올리어지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장소는 이곳에 유명한 동산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곳.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곳에 보면은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문이 있었다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문, 이 동쪽문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황금문이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붕이 황금빛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왜냐하면 햇빛이 쫙 비쳐가지고 그 성전에서 지붕에서 황금빛이 예루살렘의 전체적으로 다 비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곳 예루살렘 성전 동쪽문도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어가지고 황금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을 왜 만듭니까?
문은 사람들이 들고 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동쪽문에 있는 동쪽문인 이 문은 사람들이 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문의 반대쪽에 커다란 돌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줄을 당겨서 열려고 해도 안 열려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 문을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으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그 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문으로는 메시아가 처음 들어오셔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날 수 없도록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한편 그 성전 주변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묘지가 많은 이유도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쪽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이시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그럼 메시아가 이렇게 찾아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묘지를 그 동쪽에 성전 문 쪽에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문으로 메시아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부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곳에다가 자기 묘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명당인 거죠, 그곳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당 좋아하듯이 유대인들도 명당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 명당이 뭔가 하면 메시아가 올 때 가장 먼저 부활하는 자리에 자기 묘소를 만드는 거였어요. 바로 그런 곳, 메시아가 올 때 가장 먼저 부활할 거라고 소망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메시아의 장소였던 곳이죠, 그곳이.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을 보면 바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들리어지시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올리워지실 때 주님께서 내내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손을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위대한 유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축복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져 있는 주님의 그 손짓은 단순한 손짓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비록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를 환난 가운데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록 너희의 시야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이 축복 속에서 나는 너희 곁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이 손짓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주님의 손짓을 닮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때때로 기도하는 동안에 이 주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특히 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신뢰가 좀 식어갈 때, 그럴 때는 기도하는 중에 이 모습을 떠올립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손을 펼치시고 계시는 주님을 떠올려요. 여러분들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순간 바로 위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이 모습을 떠올리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이런 뜻에서 예수님의 성천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겁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머물러 계셨다면 그분은 유대 땅에 가까이 그러나 그 외 모든 곳으로부터는 멀리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계실 수 있는 방식, 모든 사람들 안에서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머물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는 한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정반대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땅에 계셨을 때 우리로부터 멀리 계셨고 하늘로 올리워지신 지금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하늘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분이 우리로부터 떠나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성천하시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 가운데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를 떠나서 우리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런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옛날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저 유대 땅에 계셨을 때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가까이 있었지만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멀리 계셨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가까이 있고 싶으셨던 거예요. 차별 없이 있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 성령을 보내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워지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세시대에 그렸던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모습은 사실 원래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중앙에 딱 계시고 오른쪽에 앉아 계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본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야기는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정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홀로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영감 가운데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을 대신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일을 대신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 교회에다가 위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바로 주님의 그 힘을, 권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 권세를 지금 파송하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이후에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위임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든 일에 주님께서 위임해 주셨던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욕심, 사람의 아집이 드러나서는 결코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대신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와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함께 하실지를 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따르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주님께서 앉아 계시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몸을 일으켜서 달려가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님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면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를 못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는 분이셔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계신 분, 또 믿음이 연약해지신 분,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결코 그냥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그분은 지금 몸을 일으키고 계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고 이미 몸의 한쪽은 우리를 향해 기울어져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이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처음 믿는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서 별명으로 이렇게 불렸어요. 그 길의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예수라는 그 길 위에 계신 분들이 맞으십니까?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늘로 이어진 이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이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는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시련이 많은 삶 가운데에서도 하늘로 이어진 이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하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집트의 큰 길을 요구했어요. 평안한 길,
좀 쉬운 길 이런 것들을 찾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그렇게 쉬운 길, 이집트의 길을 찾는 동안에는 하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길이 없으면 우리는 대로에서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구나.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는 동안 큰 대로에서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은 이거죠. 구름이 머물러서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머물러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도 그 길을 떠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아무리 화창한 날이라도 구름이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길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마침내 광야의 길에서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물이 가득한 그 강물에 성큰 발을 하나 내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큰 걸음을 내딛게 된 그 순간에 강이 변해서 길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마침내 그들은 하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길을 걷고 이 길을 발견해야만 우리들 모두가 하늘에 이르는 그 길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그분이 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하늘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이 길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읽은 글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순종을 먼저 물으셨다.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 길이 보인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길이 순종을 통해서 늘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오직 병만이 가득한 것 같더라도 그 너머에는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로 올리워지실 때에도 손을 뻗어서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이 주님의 길이 맞는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세상이 추구했던 그 넓은 길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우리도 주님만을 이정표로 삼아서 하늘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길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요?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이 성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넓은 길이라고 말했던 그 길을 우리도 기뻐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함께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늘로 이어지는 그 길이 따로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따로 있음을 저희들이 알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길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어 주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길만이 온 세상 가득하는 그날을 우리가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온 길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예수라는 그 길이 맞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선택했던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이 맞는지요? 주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요구했던 그 길이 주님의 그 길이 맞는지요? 주님,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보여주었던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길이 맞는지요?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길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들 예수라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하늘에 이르는 그 길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다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 믿음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